제가 한 주간 한국을 잠시 방문을 하고 왔습니다. 제가 한국에 방문하는 동안 어떤 일정이 있어서 이 택시를 탄 일이 있었는데요. 이 설을 앞두고 이 택시 운전기사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즘 한국 상황이 어떠냐라는 이야기를 주고받는데 대뜸 택시기사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요즘 자식 새끼 키워봐야 다 소용없습니다. 갑작스럽게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렇게 애지중지 애 키워서 어렵사리 공부 다 시켜놨더니 이것들이 다 지 잘난 줄만 알고 부모는 알아보지도 못하고 부모 공양할 줄도 모른다. 부모를 우습게 여기는 것 같다. 그러면서 한탄 섞인 넋두리를 저한테 한참 동안이나 늘어놓는 거였습니다.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말을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야기가 남의 얘기가 아니라 다 제 얘기처럼 들렸기 때문입니다. 그 기사가 하는 말이 어렸을 때는 아이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곤 했다고 합니다. 이 다음에 크면 엄마 아빠 호강시켜 줄게. 그렇게 철석같이 약속을 해놓고 다 커놓으니까 마치 남인 것처럼 그렇게 찾아오지도 않고 알아보지도 않는다 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지나놓고 나니 저 역시 그런 허망한 약속을 한두 번 한 게 아니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어릴 때는 물론이고 유학을 나와서 목회를 하면서조차 부모님을 방문할 때마다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제가 고생 덜어드릴게요 하고 이야기했던 그 말이 참으로 허망하게 들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인지 저희 부모님이 이번에 저를 떠나는 저를 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항상처럼 걱정하지 마라. 그저 나는 니들 건강하게 잘 살면 그것으로 족하다. 아마 우리 모두가 들었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사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이렇게 지킬 수 없는 약속을 수없이 반복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제가 지난주 우리 교회 출신 청년의 이 결혼 주례를 하러 간 것이었는데, 이 결혼식 주례를 하면서 그 중간에 이런 순서가 있습니다. 혼인 서약이라는 게 있죠. 결혼 서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는 결혼 서약을 할 때 그냥 읽지 말고 이왕이면 진정을 담아서 편지를 쓰면 좋겠다 해서 서로 간에 하고 싶은 말, 그리고 부모에게, 양가 부모에게 하고 싶은 말을 써서 읽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항상 나오는 문구가 있죠.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검은 머리 팥뿌리가 될 때까지 내가 섬기고 사랑하겠노라. 결혼하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그게 얼마나 부질없는 서약이었는가, 얼마나 허망한 약속이었는가. 지나놓고 나니까 참 그 기대가 별거 아니었구나, 배신감을 느끼면서 사는 부부가 한둘이 아니죠. 지금 당장은 하늘의 별도 떠다 바칠 것 같지만 시간이 좀 지나면 눈앞에 물 한 잔 떠다 주기가 귀찮은 게 사실입니다. 이 결혼 예식 가운데 또 이런 순서가 하나가 있죠. 예물을 함께 나누는 겁니다. 그게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지만 결혼 예식의 아주 중요한 순서 가운데 하나가 서로 반지를 교환하는 순서가 있죠. 근데 반지를 교환하면서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반지를 통해서 서약을 증거하는 것이죠. 일종의 결혼 반지는 결혼의 증표입니다. 그 결혼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사랑의 서약이죠. 내가 검은 머리 팥뿌리가 될 때까지 영원토록 당신을 사랑하겠노라 라는 증표로 서로 예물을 교환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 결혼 예물은 단순히 장식물이 아니라 사실은 사랑의 표현이고 언약의 증표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결혼의 서약,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퇴색되어 버리면, 희미해져 버리면 사실 이 언약의 증표도 아무 의미가 없게 된다는 겁니다. 단순히 손가락을 조이는 장식물에 지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라는 겁니다. 이 재밌는 게 우리 한국의 아주 유명한 시인입니다. 도종환이라는 시인의
이 시 가운데 이런 시가 있었죠. 30여 년 전에 접시꽃 당신이라고 하는 유명한 시가 있었습니다. 그 접시꽃 당신을 통해서 그는 그의 아내를 향해서 그 사랑을 영원토록 사랑하겠노라는 그 언약을 한 바가 있는, 이 30여 년이 지난 최근에 나온 시를 보면 부부간의 관계를 뭘로 표현했는 줄 아십니까? 가구 같다고 했습니다. 가구. 집에 있는 가구 같은 거예요. 그냥 있으나 없으나 항상 거기 있는 것 같은 무미건조한 그 관계가 되어버렸다라는 시적 표현을 한 바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만큼 변함없는 관계 그리고 언약을 유지한다는 게 우리에게 얼마나 어려운 건가라고 하는 것을 단적으로 표현해 주는 것이죠. 결혼에 서약이 있던 또는 그 증표로 반지를 나누던 중요한 것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 사랑이 점차 잊혀져 가고 퇴색되어 버리고 그리고 그 의미를 잊혀져 가게 된다면 언약의 증표라고 하는 것 그 자체도 사실은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죠. 지켜지지 않는 증표는 아무 의미도 없고 결코 우리에게 큰 상징도 제시해 주지 못하는 대용물, 장식물에 지나지 않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주어져 있다는 것을 오늘 본 말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비록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변화되고 유한한 존재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에게 영원토록 변함없이 주어질 것이다 라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이야기입니다. 과연 그 변함없는 언약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증표라고 하는 것은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언약의 증표가 뜻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내용이죠. 노아의 홍수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서도 결말 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노아 홍수 이야기를 읽다 보면요, 여러 가지 질문들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 예컨대 저는 이런 질문을 갖게 됩니다. 이 당대 의인이라 선택받은 이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제외하고는 이 당시 모든 인류가 이 홍수를 통해서 죽음을 면치 못했다. 다시 말해서 온 인류가 멸망했다라고 하는 사실이 사실은 좀처럼 쉽게 믿겨지지가 않는다라는 겁니다. 정말 성경에 쓰여져 있는 것처럼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정말 죽어 마땅한 사람들이었을까? 정말로 그들이 죽어 마땅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벌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일까? 저는 이런 질문들이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늘 드는 생각이곤 했습니다. 요즘도 그렇죠. 요즘도 자연재앙이 일어나거나 피치 못할 피해가 일어날 경우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을 심심치 않게 보게 됩니다. 그것은 다 하나님의 뜻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보며 주신 형벌이다, 처벌이다, 심판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는 종종 듣곤 합니다. 언젠가 자연재해로 인해서 쓰나미가 일어났을 때 그것을 바라보고선 그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합당한 형벌이었다, 하나님의 심판이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종종 보아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이야기는요, 오늘 노아의 홍수 이야기를 하나님의 심판으로 보는 관점과 똑같은 관점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물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홍수 이야기의 그 홍수는요, 어떤 의미에서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점에선 분명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노아의 이야기, 홍수 이야기가 과연 우리에게 하나님의 심판, 우리의 죄에 대한 형벌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과연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장장 3장에 해당되는 이야기를 여기에 할당하고 있었을까? 저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근데 실제로 이 노아의 홍수 이야기를 보면은 이 이야기가 창세기의 6장부터 9장까지 약 3개의 장에 걸쳐서 노아의 홍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홍수로 인한 인류의 심판에 관한 이야기는요, 이 3장에 걸쳐서 전체적으로 묘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7장의 아주 일부에
국한되어서만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히려 대부분의 내용은 심판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그 심판에 앞서서 우리의 죄에 대한 회개의 내용을 담고 있고,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 방주를 짓게 만드는 방주 제작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아주 길게 묘사하고 있음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곧 본문의 이야기는 단순히 심판에 대한 이야기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떠한 뜻을 가지시고 구원의 방주를 짓는 이야기,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홍수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바로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 노아의 홍수 이야기는 단순히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오히려 더 구원이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 이야기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 죄악에 빠져있는 우리 인류에 대해서 하나님의 분노, 그 진노를 이 홍수를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신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인 우리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는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바로 거기에 핵심적인 내용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구원의 은총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강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록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체벌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체벌이라고 하는 것도 그저 체벌 자체가 목적이라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체벌만을 목적으로 둔다라면 그것은 화풀이요, 그것은 고문에 지나지 않지요. 하지만 체벌이 의미가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모가 자식을 체벌할 때 체벌하는 이유는 그 안에 자식이 올바로 되기를 바라는 바로 부모의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곧 다른 의미로 말하자면 사랑의 표현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의 매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까? 오늘 이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대목이 바로 노아와 맺은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나타납니다. 오늘 그 언약은 때가 지나거나 또한 시간이 지난다 해서 변색되거나 또는 변질되는 그런 언약이 아니라 영원한 언약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코 변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 언약은 그저 어떠한 조건이나 단서를 달지도 않은 아주 영원한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요, 일방적으로 맺으신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겁니다. 홍수 이야기처럼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해주는 이 말씀의 핵심은요,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우리가 무엇을 못해서 우리의 행위를 보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의 표현이었다 이 말씀입니다. 자식이 그 약속을 지키건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건 그것에 상관없이 부모는 한없는 사랑을 보여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비록 때가 지나서 아이의 삶이 변해서 아이의 조건이 넉넉지 않아서 어렸을 때 한 말이 부질없는 말로 들릴지 모를지라도 부모의 마음은 그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향해서 주는 그 마음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없는 자식을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주는 건 아닙니까? 그러니 설만 되면요, 어떤 자식들은 부모 찾아가기도 어렵습니다. 잘난 자식이야 부모가 바깥에 내놔도 손색이 없는 자식들이야 떳떳이 부모를 찾아가지만, 사업도 안 되고 하는 일마다 안 되는 자식들은 고개도 못 들고 염치가 없다고 찾아가지 못하는 자식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죠. 부모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 건가? 그런데 말이죠, 부모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10손가락 깨물어서 아프지 않은 손가락 없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아이가 잘하건 못하건 자식을 향한 그 사랑은요, 아주 일방적으로 주어진다 이 말입니다. 무조건적으로 주어진다 이 말인 거죠. 오늘 이 홍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랑, 그 언약이 바로 그와 똑같다라는 겁니다.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의인이라고는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에 내가 구원받을 만하다라고 떳떳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 조건에는 아무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처벌하시느냐, 형벌하시느냐, 심판하시느냐, 홍수 이야기는 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구원의 방주를 통하여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보혈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 말씀인 거죠. 비록 자식이 잘 못되고 못났을지라도 그 자식을 향한 부모의 한없는 사랑은
끝이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언약입니다.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겠다.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바로 약속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아무 값 없이, 아무 공로 없이 주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이 굳은 언약은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희망과 힘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용기의 말씀 아닙니까? 어떠한 절망과 고통의 순간이 올지라도 우리에게는 변함없는 이 약속이 오늘 우리를 희망의 세계로 이끌어가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그 옛날 이 히브리인들은요, 이 하나님의 이 언약의 증표를 무지개를 통해서 찾았다고 합니다. 근데 재밌는 게 이 무지개라는 겁니다. 오늘 한국 사회만 놓고 본다면요, 한국은 언약의 증표가 없는 사회예요. 여러분, 한국 가서 무지개 볼 일 없습니다. 하도 날이 뿌해가지고 무지개가 안 뜬 지 오래가 됐다. 하나님의 언약을 보기 어려운 시대가 된 거죠. 그런데 히브리인들에게 이 무지개라고 하는 것은 아주 특정한 의미를 담는 것이었죠. 이 재밌는 것이 히브리 말입니다. 히브리어로 이 무지개라고 하는 것은 전쟁에서 쓰이는 활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곧 무지개가 하늘에 걸렸다,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이다라는 이 말의 표현은 무엇이냐면 전쟁에서 쓰이는 활이 공중에 걸렸다라는 의미와 똑같은 것이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인가? 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죽이는 것이죠. 무기 아닙니까? 바로 우리를 멸망시킬 수 있는 그 무기가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더 이상 이 홍수와 같은 심판으로 심판하지 않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바로 그 안에 담겨져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실제로 이 창세기가 쓰여진 이 시대는 이 바벨론 포로기를 겪고 있을 때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가장 힘든 상황이었죠. 우리 민족이 일제 식민지 시대를 겪으면서 고통스러운 순간을 맞이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수모스럽고 가장 힘들었던 시기는 바로 바벨론 포로기였습니다. 그 바벨론 포로기에 그들이 수모를 당하면서 생각했던 것이죠. 우리들이 왜 이런 수모를 당할까? 바로 이것이 홍수 이야기와 똑같은 의미로 그들은 생각됐던 겁니다. 그들이 자신의 민족을 잃고 나라를 잃고 목숨을 잃었던 것처럼 우리가 이것은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이 안에 희망처럼 우리에게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그들은 깨닫고 있었다는 겁니다. 바벨론의 압제 속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민족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희망으로 나타났다는 것이죠. 곧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것이 그 순간에는 그들에게 홍수를 맞이하는 그 대재난과 같이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삶의 순간순간에도 대홍수처럼요, 고통스러운 순간들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닥쳐날 수 있다는 겁니다. 내 삶을 송두리째 빼앗아갈 것 같은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습니까? 거대한 파고가 우리를 엄습해 오듯이요,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순간순간에 병마들이 오고 죽음이 몰려오고 사건이 몰려오고 사고가 몰려오는 게 우리의 인생의 모습들 아닙니까? 그런 두려움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영원한 언약의 증표입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아무 공로 없이 주시는 구원의 은총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홍수와 같은 또는 바벨론의 포로와 같은 우리 인생의 거대한 파고 속에서 여러분 절망 속에서 살아도 두려워 마십시오. 오늘 하나님의 언약이 변함없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구원의 은총이 우리에게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할 것입니다. 그러니 새로운 날을 꿈꾸며 새로운 하늘 새 땅을 꿈꾸며 오늘 희망을 안고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일어서는 우리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의 자녀들이 되십시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주 우리 사랑하는 이기남 집사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소천하셨습니다.
제가 한국에 들어가기 바로 며칠 전 우리 집사님을 배웠을 때 언제나처럼 저를 보시고 농담까지 하셨습니다. 과일을 먹고 있는 저를 보면서 너무 많이 먹는 것 아니냐고, 빨리 먹고 가시라고, 기도나 해달라고 그렇게 웃으며 저를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국에 들어가고 며칠 지나지 않았어요. 토요일 저녁이었습니다. 바로 소천하기 전날 밤 제 꿈에 우리 이기남 집사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항상 저를 바라보실 때는 장난기 어린 눈길로 저를 바라보셨는데 그날은 왠지 굉장히 애처로운 눈으로 저를 맞이하셨습니다. 저 역시 너무 생생해서 이게 이별인가 보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도 모르게 그 손을 잡고 꿈속에서 한없이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한없이 눈물을 흘리자 제 손을 잡으며 저를 다독이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울지 마십시오. 울지 마세요. 제 부탁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들 그리고 모두가 울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게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시 만납시다. 그때 기쁨의 나라에서 다시 만납시다. 그리고 평소처럼 저를 보며 미소 짓는 얼굴로 그렇게 마지막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제가 장례 일정을 맞추어서 하루 앞당겨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공교롭게도 그날은 한국에서 설날이었죠. 저희 큰집이 이 공항 근처여서 가는 길에 설 예배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저로서는 15년 만에 처음 가족과 함께하는 첫 추도 예배였습니다. 목사가 돼서 처음으로 저희 가족들과 함께하는 설 예배에서 저희 부모님의 부탁으로 제가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항상 저희 어머니가 인도하시던 예배에 이제 목사가 된 아들이 15년 만에 앉아서 그 예배에 말씀을 전했습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중간에 갑자기 목이 메어와서 목에 무언가 차오르는 것 같아서 말을 다 전하지 못했습니다. 뭔가 뜨거운 것이 제 마음속 깊이 솟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죄송하고 또 한편으로는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감사했습니다. 이런 모습이라도 한자리에 모여서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매번 기약 없는 약속으로 또 부모님께 무언가 말씀을 드리고 싶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더 이상 무언가 약속할 힘도 없었고 자신도 없었습니다. 떠나는 자식의 마지막 뒷모습을 보면서 저희 부모님이 눈물을 지으며 손을 흔드셨습니다. 그리고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가 돼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전하니 참 감사하다고, 그것만으로도 고맙다고 저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돌아오는 길 내내 마음이 허전하고 죄송해서 여러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희 부모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식을 향한 포기할 수 없는 사랑, 그 자식이 기약 없는 허망한 약속을 아무리 하더라도 결코 포기하지 않는 부모님의 애절한 마음.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언약의 증표, 부모님이 자식을 떠나보내며 그 기약 없는 약속에도 기약 없이 한없이
주었던 그 사랑이 사실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증표가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무지개는 저 하늘에 뜬 무지개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진 변함없는 사랑이 아니었을까. 이제 같은 공간에 함께 할 수 없지만 사랑하는 이기남 집사님도 우리 마음 가운데 그렇게 새겨져 있을 줄 믿습니다. 언젠가 하나님의 언약처럼 우리는 다시 만나게 될 겁니다. 한 소망으로, 한 기쁨으로 언젠가 주님의 나라에서 다시 만나게 될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언약, 그것은 우리를 결코 포기할 수 없다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었고, 그것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서 이제는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부모와 그리고 할아버지를 떠나보낸 유가족들, 그리고 우리 교회 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끝이 아닙니다. 시작입니다. 오늘이 절망이 아니라 내일의 희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로 끝이 아니라 또 다른 날에 희망을 안고 소망을 안고 천국잔치, 그날을 우리 모두가 맞이하게 될 겁니다. 오늘 그 소망을 안고 기쁨을 안고, 그래서 오늘 다시금 일어서서 꿈의 나라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